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실로로 성막을 옮겼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18장. 그리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매 지파마다 3명씩을 선정해서 어, 아직 분배받지 않은 땅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오라고 합니다. 7개의 부분으로 그려 가져오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분배받으라는데도 무엇 때문인지 자꾸 미루고 있는 이런 게으른 지파들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그 너희들이 분배받을 땅을 그려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제비 뽑아서 그것을 분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각 지파에서 뽑힌 그 세 사람들, 그들이 땅을 얼마나 그려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가문들, 그들의 지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땅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들 중에 남아 있는 땅들을 정리해 가지고 아마 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게으르고 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 나가서 그 땅들을 그려오라 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맡겨주신 땅들, 악한 세력들이 관영한 세상, 그곳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 중에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을 그려보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맡겨주신 일, 그 일들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속히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꼭 해야 할 일들, 또 미루지 말아야 할 일, 그것들을 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정리하고 또 계획하면서 그 하루의 삶을 그 계획 속에서 한치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바라보며 그 땅을 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늘 꼼꼼히 살피면서 큰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11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남은 7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일족, 가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가문별로, 또 바른 성경에서는 족속대로, 또 공동 번역에서는 갈래별로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가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이 어디이죠? 이미 땅을 분배받은
명분상의 장자인 유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장자 요셉,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 그 위에 그 위쪽에 므낫세 땅이 있고 그 동쪽에 또 므낫세 땅, 므낫세 땅이 가장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과 유다 지파의 땅 사이의 땅입니다. 먼저 받은 그 두 지파의 땅에 비해서 면적이 아주 적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후에 역사의 중심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북쪽으로는 베델, 그 사이에 라마가 있고 기브온이 있고 기브아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또 여리고, 동쪽으로 내려가서 요단 강가의 여리고까지,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지금 분배하고 있는 실로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땅이죠. 그 땅에 베냐민 지파가 살아가면서 역사에 큰 부침을 당하는 일들이 이후에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사이를 보면, 그러니까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세 장이죠. 거기에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에서 시달리다가 죽게 되죠. 밤새 베냐민 사람 그 불량배들에게 시달리다가 죽게 되고, 그것에 화가 난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전 지파에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가 전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뒤늦게야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전쟁을 멈추고 베냐민 지파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다른 지파의 여인들을 취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막내인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이 될 뻔한 아주 작은 그런 족속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9장에서 10장에 보면 첫 번째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첫 번째로 세워지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그 가장 작은 지파, 그 지파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그 가문에서 그 나온 사울이 왕으로 기름 받게 됩니다. 참 그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자리,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들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족별로, 즉 가문대로 모든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유다 지파와 잇대어 있어서 르호보암 때 남북 두 왕국으로 분단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때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속하게 되죠? 남쪽에 납붙어 있는 유다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남유다에 남는 유다 지파 외에는 유일한 지파가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는 나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시리아에 정복되죠. 아시리아의 그 민족적 그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그런 정책 속에서 혼혈이 아시리아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고 다른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왔지만 사마리아 땅에 돌아온 그 민족들은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베냐민만은 형 요셉, 즉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에 붙지 않고 유다에 붙어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참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12지파 중에서 신약 시대까지 명맥을 이어가는 지파 세 지파밖에 없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의 후손입니까? 네, 유다 지파죠. 네. 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신약 시대 인물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제사장이었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는 아비야의 반열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그 레위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친족 관계라고 그랬는데 사실 마리아는 유다 지파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외척 그 외가 쪽이 서로 그 친족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누가 있죠? 네, 바울이죠. 사울이 구약 시대의 사울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그 바울, 그가 스스로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 그 어, 어,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그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도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렇게 그 사울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함께 바벨론 유수에서 같이 살아남았었고 또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죠. 에스라 1장과 4장 그리고 10장에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지체함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적은 성취 또는 좁은 활동 영역에 이렇게 우리가 놓여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뒤늦게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언제나 그 베냐민 지파에게 아주 적합한 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릴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내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내게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서 그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붙들고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장에서는 1절부터 9절까지 시므온 지파,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 순서대로 땅이 분배되는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들 6개 지파가 분배받은 땅도 유다나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비해서는 좀 좁고 또 외진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록된 관련 구절들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앞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그 기록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아마도 야곱 때부터 이미 그 축복을 받아온 유다나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다른 지파들보다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죠. 그들이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또 좁은 땅들을 분배받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불평했다는 기록들은 나오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더해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입니다. 그들은 이때쯤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것뿐이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들이 받은 그 땅은 그들의 힘으로 받은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땅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적은 땅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 역시도 베냐민처럼 각 가문별로 필요한 기업들을 다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 약속하신 대로 그들 모두가 살아가기에 넉넉한 그런 땅들을 가문별로 골고루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분배받기 망설였던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정복한 그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분깃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남쪽을 나누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죠. 갈렙의 믿음과 확신으로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해서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어도 자신들만을 위해서 취하지 않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 나머지 지파들의 받은 땅은 분명 나머지 그 땅들을 그려오라는 임무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이지만 유다 지파는 그 땅 중에서 일부를 다른 지파, 즉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많은 땅을 받은 유다 지파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또 이렇게 나누어 주시게 하신 것이죠. 모든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더 많이 가진 자가 나누어 주시는 것,
항상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넘치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 혼자만 갖지 않고 부족하고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땅을 나눴듯이 힘들어하는 또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의 그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또 나 자신이 삶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충성하는 자만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18장, 19장의 7지파의 그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순서를 보면 이 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이미 동쪽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와 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7지파의 순서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각 어머니의 서열에 따른 야곱의 아들 순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예외는 그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가장 먼저 그 레아의 아들 시므온과 이사갈 스불론보다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빌하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형제의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어머니 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 그 19장 49절부터 51절 사이에 여호수아 일족에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속한 가문 그 일족의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게 갈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호수아가 된다라는 것. 지도자는 늘 이렇게 자기의 몫은 가장 나중에 받는,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나중에 받는 그런 그 원칙을 이, 그,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의 배열을 통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먼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이끄는 자는 자기의 몫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21장에서는 그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분배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죠. 그 레위의 성읍들은 전 지파 12지파의 각각 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상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중앙 성소에 가서 모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각 지파별로 산재해 있는 그 레위 성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가르치는 장소로서 기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중심, 율법의 센터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13장에서 시작된 지파별 땅 분배 이야기는 21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은 장을 한 번에 다루었는데요. 간략히 오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18장에서 19장에서 얻은 교훈이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속히 행하자라는 그런 교훈이고,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삶에 풍성함이 있을 때 그것을 나만이 누리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자. 이 세 가지의 주제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